오늘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믿음에 관한 설교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점차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는 점점 냉담해지고 사회 도덕적 기준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을 보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우려가 되고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정치적으로, 정치 이념으로 양극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와 신앙은 점차 일상에서 멀어지고 있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삶의 방식이 지배적인 시대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는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진지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념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성경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면서 그 삶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고 또 세상에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1월부터 지금까지 믿음에 관한 설교를 몇 가지를 했는데, 우리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이 건물은 그냥 우리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그치지 않고 세상 속의 침투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잘 모이는 것,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두운 부분들, 이 시대의 어려운 일들이 밝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의 한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지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존재할 때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상실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 나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머무를 때는 신앙은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믿음과 결여된, 이 단절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어떻게 보입니까? 거룩해 보여요. 신령해 보여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거기까지만 머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만의 거룩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실하고 신실함이, 신령함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마을 공동체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교우 관계, 친구 관계 속에서 그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존재,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양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하고 신령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삶의 현장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이 어디서만 좋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금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소금이라는 것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짠맛을 더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자체로서 보존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타락합니다.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금방 상하죠.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 세상은 급격하게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부패한 사회를 바로잡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인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잃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그만큼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의미조차도 여러분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일으킬 때 세상은 점차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변화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던지는 말,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 곧 맛을 내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말을 하며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비추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두운 곳에 길을 비춰주고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빛이라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아갈 때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들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또 하나 특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체로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지고 그 빛의 힘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도 그 빛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면 세상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으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사는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죠. 설교를 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매우 따뜻해요. 물론 겨울에도 태양은 있고 빛은 있습니다. 그러나 봄 기운에 따뜻한 빛이 대지를 비칠 때에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갇혀 있던 우리에게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반영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생명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될 때에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를 보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리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빛을 비출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우리는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행위를 행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입는 문제, 입고 먹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세상에서 행하는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될 때에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때에 세상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설교 전에 나눴던 인사가 있죠. 어떤 인사가 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는 인사를 아주 오래전에 한동안 한참 나눴어요. 그 인사를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굉장히 중하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행동 거지 하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힘을 얻고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